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심히 은혜로웠고 너무 감사합니다. 늘 주일마다 좋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성가대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충청연의 청장년 선교회 연합회가 있어요. 해마다 찬양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제에 그 연회 내에 있는 교회들이 한 800개 교회 중에서 한 10교회나 7교회 정도 이렇게 참여해서 찬양제를 해요. 많이 참석 안 하는데 큰 교회들이 많이 주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참석을 합니다. 올해도 토요일 날 찬양제에 참여하고 또 우리 열심히 연습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격려 많이 해주시고 시합은 아닙니다. 시합이 아니라 찬양제로 참여해서 연회 회원들이 그걸 보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터인데요. 정말 좋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잘하라고 우리 격려 박수 먼저 미리 하겠습니다. 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늦가을. 겨울이 좀 있으면 올 터인데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거두죠. 올해는 웬일인지 뒤에 감이 열리지를 않아서 작년에 많이 나눴거든요. 정말 많이 단감도 열리고 큰 그 감도 열려서 많이 나눴는데 세보니까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고민이 많아요. 이걸 누구하고 나눠야 되나, 우리 박홍식 목사네 가정하고 나눠야 되나, 제가 아니면 거기에 좀 그물을 쳐놓고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고민이 많은데 가을이 되면 열매가 늘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믿음의 좋은 열매가 올해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3일 동안 그런 주제로 이면수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합니다. 전에 한번 오셨지만은 정말 이분은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집회하는 곳마다 이분은 한국에서만 하지 않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많이 그 외국에서 집회를 초청을 받고 초교파적으로 집회를 하고 대형 집회를 이렇게 많이 초청받으신 분입니다. 또 시국 집회도 하고 북한에서 억류됐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캐나다 국적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큰빛교회라고 큰 교회를 운영했고 북한을 한 20여 년 다니시면서 캐나다 국적이니까 가능한 거죠. 많이 그 선교하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줬던 분입니다. 이분이 억류돼서 이렇게 있다가 극적으로 풀려났는데 정말 이분에게 들을 말씀이 많아요. 근본에 우리에게 뭔가 뜻이 계시기에 또 집회를 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많이 동참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꿈에 대한 얘기예요. 꿈에 대한 얘기인데 1절에 보면은 바로가 꿈을 꾼 적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라고 하면은 성경에는 바로라고 호칭이 되어 있는데 일반 역사에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파라오는 또 성경에는 애굽이라는 호칭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있죠. 애굽은 일반 역사에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을 얘기합니다. 통치자입니다. 이집트는 제국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강의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늘 풍요하고 늘 이제 제국을 이뤘던 그런 그 고대에는 정말 엄청난 힘이 있었던 나라인데, 이 나라의 통치자, 최고의 정치가 왕이 파라오입니다. 자, 이 바로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꿈인고 하니, 나일강에 서 있는데 그 강에서 아주 살찐 암소가 7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풀을 뜯어 먹고 있어요.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든든한 모습이죠, 마음이. 근데 그 다음에 그 강에서 다른 7마리 암소가 또 올라오는데, 이 암소들은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만 남은, 가죽만 남은 아주 보기에 흉한 암소들이 7마리가 올라오더니 갑자기 앞에 나오는 7마리 암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한 가지 꿈을 바로가 꾸게 됐습니다. 이 꿈은 5절로 7절의 말씀인데,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동풍에 뜨거운 바람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충실한 7 이삭을 다 이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꿈을 꾸고 이 바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잠에서 깹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번역한 이것과 원어를 해석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해석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그냥 바로가 깬 꿈이라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이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보라, 꿈이었구나, 이렇게 외친 그 소리를 여기 이렇게 문장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고 하니 이런 겁니다.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 꿈 때문에 깼는데 다행히 그게 뭐예요? 현실이 아니라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 안도하는 가운데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바로 이 바로가 그렇게 너무 뭔가 무서운, 뭔가 흉측한 꿈을 꿨는데 깨보니까 다행히 그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꿈을 꾸고 이 바로가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꿈은 아주 생생한 꿈, 정말 이 바로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꿈 얘기가 오늘 말씀을 이제 채우고 있는데, 이 꿈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꿈에는 종류가 있어요. 자연적인 꿈이 있어요. 우리가 낮에 있었던 일들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 느낌들, 경험들, 또한 욕망들, 갈망들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자연적인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자연적인 꿈 외에도 또 다른 꿈이 있는 걸 많이 말씀을 하죠. 특별한 영적인 꿈, 의미가 있는 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자기의 경험을 한 거예요. 뜻이 있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전의 성경에는 징조가 있는 꿈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 없는 꿈이 아니라 뭔가 뜻이 있었던, 뭔가 징조가 있었던, 자기 인생에 뭐가 결정을 주는 그런 꿈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경험도 하지만 그런 꿈이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갔다는 말씀이 나오죠. 또 요셉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 현몽했다는 것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던 걸 보여줍니다. 어제 그저께 중앙일보에 보니까요, 중앙일보에는 여러분 김영석 교수 아십니까? 김영석 철학자, 연세가 103세인가 이렇게 되는 아주 철학자입니다. TV도 가끔 나와서 그 노인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정정하게 강의하고 이런 걸 우리가 가끔 봅니다. 이분이 2주에 한 번씩 중앙일보에 칼럼을 내요. 근데 이분의 글은 참 마음에 와닿는, 이 시대와 이 문화와 이런 역사를 잘 정리해서 정말 이분이 학식이 깊은 분입니다. 통찰력이 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글을 보니까 전부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꿈 얘기를 거기에 그 컬럼에 전부 실었어요. 한번 시간 있으면 언제 오늘 오후에나 읽어보시 바랍니다. 인터넷 치면 중앙일보 신문에 금요일 판에 이게 나와 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격동의 현대사, 왜 내 꿈에 먼 미리 나타났을까?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 하니 이 해방되기 전에 꿈을 꾼 거, 또 6.25 전쟁이 일어난 그 해에 꿈을 꾼 거, 또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꿈을 꾼 거, 이 꿈 3가지 꿈을 격동의 현대사회가 일어나기 전에 꾼 꿈을 얘기하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진짜 너무 신비한 꿈을 이분이 꿨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꿈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도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 들어야 됩니다. 가장 건강한 것은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많이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보편적인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끔 보면, 간혹 가다 보면 특별한 때에 특별한 꿈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걸 너무 무시하지 말고, 또 너무 여기 관심 가지면요, 맨 개꿈을 꿔놓고도 이게 무슨 꿈인가 고민하고요, 막 찾아다니고 이게 뭐냐 막 이게 고민하는, 그럴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보통 그냥 그런 꿈들이, 강아지 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뭔가 좀, 저도 경험을 가끔 했거든요. 뭔가 그런 특별한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면요, 하나님이 뭔가 대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떤 음성이든 꿈으로든 말씀이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런 꿈이 나오는데, 그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자,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났을 때 이 왕의 마음이 너무 번민이 되는 거예요. 번민하니라, 이 번민이라는 말씀은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안식이, 영혼의 마음의 안식이 하나도 없는 불안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로가요, 번민하다가 이제 이집트의 점술가들을 부르고 현인들을 전부 모읍니다. 이집트 사회에, 이집트에서 최고 가는
어떤 그 점술가들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고 최고의 종교인들이고 최고의 학자들이고 최고의 철학자들이고 뭐 이런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요. 이걸 다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여기 말씀 보면은 누구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로의 번민을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깊이 볼 것은 이 꿈을 하나 꾸고 그렇게 번민하고 있는 이 이집트의 최고의 통치자인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바로는 누굽니까? 좀 아까 얘기했듯이 대이집트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권력자예요. 부귀 영화가 부족함이 없는, 그게 아주 달한 사람일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이 바로라고, 파라오로 호칭되는 왕은요, 호루스 신의 현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신으로 숭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으로 숭배되기 때문에 이집트가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 왕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피라미드를 이렇게 이건 뭐 신비로운 건축물이죠. 이런 걸 줘서 이제 거의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요셉 당시에 이 바로는 이집트라는 이 제국의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종교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최고의 위치에 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로가 지금 꿈 하나 가지고 번민에 빠졌다 하는 거예요. 꿈 가지고 지금 그 고민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로의 번민은요, 세상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의 번민,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시 바랍니다. 이집트는요, 그 당시 최고의, 여러분, 경제력이나 또 과학적인 어떤 뭐 지식이나 최고로 발달한 그런 발전한 그런 지역입니다. 문명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이 제국과 그 제국을 움직이는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나라의 제국의 통치자인 바로의 이 번민, 바로의 이 괴로워하는 이것은 뭐를 보여주느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이집트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다. 문명의 실패, 모든 경제와 시스템과 권력과 정치와 과학과 이런 모든 총체적인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밤에 꾼 꿈 하나 가지고 번민하는 모습은 뭡니까?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이집트의 앞으로 장차 닥칠 재난에 대한 꿈인 거예요. 풍년이, 나일강은요 늘 풍년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7년 풍년 이후에 그 흉측한 이 소들의 7마리 등장과 또 메마른 이 7개의 이삭의 등장은요, 앞으로 올 이집트에 닥칠 7년 대흉년 기근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중에 해석이 되고 실제 그런 일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가의 장래 앞에 놓인, 나라의 그 사회의 장래 앞에 놓인 이 재난과 이 문제와 난관 앞에 지금 이 바로는 무력한 모습으로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답을 얻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뭔고 하니 이게 바로 이 이집트 사회의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번민했다고 하는데 번민은 혼자 고민을 한 거죠. 혼자 고민하다가 해답을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현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철학자를 부르고 정치인을 부르고 점술가를, 종교인을 부릅니다. 근데 그들도 아무 해답을 못 줬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이것은 전부 이집트 사회의 무력함, 하나님 일 앞에 또 재난 앞에 문제 앞에 무력한 실패한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요셉은 누굽니까? 이집트의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온 사람이 히브리에서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이 바로의 이 번민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있는 것이 뭔고 하니 인간은 누구나 인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 해결이 됩니까? 내 문제가 내 고민으로 번민으로 해결이 됩니까? 자,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 결국 이 해답이 된 말씀을 듣는데 이걸 통해 가르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나로부터가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뭔가 진리를 들어야 돼. 그 진리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진리를 꼭 오늘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다 실패한 걸로 역사는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거예요. 그분의 지혜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이분을 배척하고 이분을 대적하고 인간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할 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겠습니까? 이 번민하는 이 바로의 번민하는 모습은 바로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번민합니까? 온 세상이 번민하고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 번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통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번민을 누가 풀어줍니까? 어느 정치인이 풀어주고 어느 철학자가 풀어주고 어느 사상이 풀어줍니까? 어느 이념이 풀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찾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이것이 평안이 올 줄 알고 정권을 바꾸면 이 사람이 좀 세워지면 저 사람이 세워지면 이 정부가 세워 저 정부가 세워지면 뭐가 될 줄 알았지만은 우리 경험이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이 인간의 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올 수 없게 여러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도 보세요. 지금 또다시 이 전쟁과 이 새로운 냉전으로 이렇게 여러분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교육이 발전했고 또 과학이 발달했고 지금 요즘 보면은 과학적인 걸 보면요, 뭐 컴퓨터나 뭐 로봇이나 이런 걸 보면요 신기할 정도예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됐을까?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전했다고 해서 세상의 문제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 인구 통계나 어떤 뭐 이런저런 통계는 수없이 많은 통계는 보지만은요 인생의 문제, 인간의 이 난관 이런 문제들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이런 통계는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 통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장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끝날까지요 문제는 더 깊어져 갑니다. 더 비인간적인 그 악한 죄성들은 더는 더 역사합니다. 더 정말 무시무시하고 더 정말 정말 가슴을 떨게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세상은 더 덮치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고통의 아우성이 자꾸 커지게 되고 인간은 번민을 하게 되고 됩니까? 여러분 고통은요 뭐의 증상입니까? 질병의 증상입니다. 몸에 고통이 있으면 질병이 어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치유하려면요 그 고통의 근원인 뭐를 찾아내야 됩니까? 질병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병을 근원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모든 교육이나 사상이나 정치나 여러분 경제적인 처방들은요 곧 인간의 고통의 뿌리인 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통증 주사를 놓는 거예요. 겉을 그냥 이렇게 도배를 하는 거예요. 내부는 썩었는데 안은 썩었는데 겉만 도배를 축적해 놓고 일시적으로 좋다고 했지만 금방 여러분 그 안에 썩은 고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이사야 1장 2절에부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일을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이사야 선자가 가슴을 치면서 선포를 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건 온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또 깨우침의 여러분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짐승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여러분 인간은 그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을 모르고 인간은 창조한 주인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울이 여기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경제나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 뿌리 깊은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이 죄악의 문제입니다. 다 이 죄성이 나와서 분열과 전쟁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 죄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 온 세상에 관영하게 된 거예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을 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나를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을 거란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이 죄의 문제가,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함을 얻고 나면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의 여러분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 왕의 여러분 이 번민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시고 있어요. 인간의 여러분 모든 건 실패한 거다. 외부로부터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이 진리를 적용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어떤 주변에서 환경을 통해서 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은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바로가 변민한 것은 여러분 이 꿈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왕이 바로가 번민한 것은, 그래서 고민에 빠진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일부러 번민에 빠지고 바로를 최고의 권력자, 통치자를 고민에 빠지게 한 거, 이건 하나님의 의도인데 무슨 의도냐? 이것은 이 바로와 함께 이 이집트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편안히 살던 이 바로가 어느 날 꿈꾸고 고민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질문한다는 거예요. 네 나라가 지금 잘 가고 있느냐? 이 사회는 잘 가고 있느냐? 너는 네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하나님이 던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도 어느 날 번민이 와요. 편안히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인생이 고민이 옵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 때문에 생각지 않은 번민과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질문하시는 것임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번민이 비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번민을 통해서 뭐를 질문하십니까? 네가 누구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잘 살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이 번민을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민, 육신의 그 문제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질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만 우리가 자꾸 빠져 있는데 그걸 넘어서 더 깊이 있는 질문 속에 우리가 나를 번민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번민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우리를 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번민히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 또 우리 성도들의 요즘의 치명적인 문제, 이 시대의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진지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깊이 있는 생각을 꺼려하는 시대입니다. 그저 느끼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시대, 이걸 부추기는 시대, 이것이 오히려 진리 있는 시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나 이런 모든 문제는요, 감정대로 살라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좋으면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은 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진리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국가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이걸 여러분 관통시켜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법들도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다른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고민, 진리의 고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성숙한 인간이 될까? 내가 진짜 성숙한 여러분 성도가 될까? 이런 고민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런 고민들, 나는 인생 어떻게 살아왔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 이런 고민 진지하게 해볼 수 있는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명에 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게 해서 죄송한데 저는 마음이 참 고민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목회를 할까? 정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저도 헤아려 보니까 그렇게 목회가 오래 남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목회를 잘 마무리할까? 이런 것들이 벌써부터 제 마음에 늘 고민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까?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갈까? 이런 고민이 성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대한 고민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도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뜻을 자꾸 찾아보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찾아보면요, 그때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 내게 엄청난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내 삶을 바꾸는 놀라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 영적인 고민에 빠지고 고민을 한번 해볼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놀랍게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성경을 말씀 또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 14절과 15절 시작.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실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에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요셉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 노예로 팔려왔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제목이 뭡니까? 강간미수죄예요. 강간미수죄. 자기 주인의 부인을 강간하다가 여러분 미수로 여러분 이렇게 고발당해서 죽은 것이 들어간 거, 실은 그게 아닌데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유혹하는 그 여인을 뿌리쳤는데 그 여인이 이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여러분 원통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남들이 볼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간통하다 들어온 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내시는지.
바로가 꿈을 꾸고 번민하다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요셉을 소개를 받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 꿈을 해석해 줬다. 그 꿈대로 해석한 대로 됐다고 하니까 바로가 얼른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부르매 그 죄수인 요셉을 왕이 사람을 보내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놨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요셉을 붙들고 그 괴롭히던 억류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급하게 요셉을 풀어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염을 깎고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정말 좋은 모습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에게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여러분 죄수라고 천대받던 사람인데요, 이집트의 제국의 왕이 그 파라오가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한 적 없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러면서 자기의 문제를 상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 제국의 왕이 상담하는 왕이 조언 듣기를 원하는 위치에 여러분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지금은 참 어렵지만 때가 이름에 하나님 때가 되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역전시키고 변화 바꿔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끝까지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신앙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내 꿈을 지키고요,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사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올리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내 고난도 바꾸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5절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네가 꿈을 푼다고 하니까, 이제 꿈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얘기를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줄 거다. 이렇게 누구를 소개합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은 편안치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도 물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세상을 보면 다 번민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고민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편안이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소개했듯이 하나님을 소개하시 바랍니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런 거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오는데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 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흉년 때문에 다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앞으로 쭉 얘기를 이제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또 바로에게 이집트의 통치하인 바로에게 주신 교훈이 가르침이 뭘까요? 지금까지는 이집트의 왕이기 때문에 파라오의 한마디 말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통령 한마디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뀝니까? 좋든 안 좋든 바뀌는 거예요. 막 그 한마디가 통치자의 한마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푸틴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세계가 쑥대밭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왕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통해 가르치는 것은 요셉을 통해 깨우친 것이 뭔고 하니 그거예요. 네가 인생의 해결자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해결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인간이 나서기 때문에 인간이 고집으로 인간이 그 어리석음으로 나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편안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가 통치하는 것까지만 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도 개인도 그래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얼마나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깨집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인생 미래를, 자녀를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주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서 이 교회와 이 사회가 정말 복되게 여러분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에게 꿈을 통해 번민하게 하신 하나님, 그의 고집을 꺾고 그의 교만을 꺾으시면서 무릎 꿇리신 하나님, 인간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가르치신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의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이 번민을 해결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 많이 이제 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온 분야에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세상에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가고 더 포악해지고 더 빈곤화되는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은 인간의 모든 것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위로부터 음성을 이 땅이 들어야 되고 이 나라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인간의 역사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이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들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있을 집회도 축복하셔서 시간 주시는 은혜를 놓지 않고 은혜의 자리, 은혜의 길목에 우리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다 우리가 놓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